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이래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꼭 그래야 되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니네만 그렇게?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그 방향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조금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이거 만약에 이렇다면 난 진짜 교회 가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술, 담배를 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꼭 교회를 다닌다고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의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고민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면 신앙이 깊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신앙이 좋다 하는 교회의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술과 담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의 문제가 아닌가요? 교회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신앙과 결부시키는 것은 한 개인의 취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이며 모든 사물에는 이해의 양면이 공존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전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고 싶기는 하지만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대충 이해는 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건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다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라고 꼬박꼬박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적당하게 들어와서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럼 이분은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분이죠. 왜요? 어디를 보고 하셨어요? 예? 끊고 싶기는 하지만요가 있네요. 어쨌든 문맥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대단히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전도를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술, 담배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술 마시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데 라는 표현이 지금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거기 들어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자,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술, 담배를 하면 구원까지 못 받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이런 고민 사연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하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 흡연과 구원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아니요,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은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향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요? 그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여기까지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음주와 흡연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거나 또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술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쓰는 사람 나름대로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도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몸이 잔뜩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몸이 다 치료되면 어떻게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나님이 몸을 치료해 주시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차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탁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담금주를 한번 원 없이 마셔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반짝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좁혀놨네요. 아무튼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라 그래서요, 모두 다 술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 중에 천주 교회도 바깥쪽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기독교 교회라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고 뭐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천주교회로 그냥 그렇게 바깥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천주교회 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십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하고 이렇게 신도들하고 같이 맞담배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피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단들 중에서도요. 대한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실제로 다 목사님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냥 자유롭게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은 담배도 피우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시죠? 미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 합니다. 유럽은요? 유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아시죠?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음주와 흡연.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 교회에서요. 개신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음주와 흡연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세례의 조건 중에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한 한국교회 규칙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이해를 조금 동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는 하셨죠?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그러면 유대인들은 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유대인들 술 마시죠. 왜 술을 마셔요? 포도주를.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고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의 전통이 쭉 이어져서 술, 담배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교회 전통,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통에 의하면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서 술, 담배를 계속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할 것입니까? 그럼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다른 사람이 본받아서는 안 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치리했어요. 실제로 들어있어요. 제가 목사님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몰랐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것이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요? 선택해서 해야 된다? 다들 왜 째려보고 그러세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저는 중간에 성경 답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자, 다음 갑니다. 어쨌든 답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음주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국채보상운동 아시죠? 자, 그런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빚을 진 우리 나라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에게 빚을 진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그러면 지금이야 1,300만 원 때문에 우리 나라가 그냥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그냥 우리 돈이라도 딱 엘림교에서 돈 내가지고 1,300만 원 확 갚아버리고 국권을 회복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헌금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돈을 갚아버리면 하는데 미안하지만 1,300만 원은 옛날에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얼마냐면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1년 예산. 그 다음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1,300만 원은 지금의 화폐 가치의 1,300만 원은 값어치가 없는 거지만 그때 1,3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1,300만 원이라는 국채가 지금 현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에 광문사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어디라고요? 아니 저기가 지역이 어디라고요? 대구요? 대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 박효선 집사님 생각나요? 대구 하면 딴 사람 안 생각나고 다 박효선 집사님 생각나는구나. 아무튼 알았습니다. 어쨌든 대구에 광문사라는 출판사에 김광재 사장이 특별 연설을 합니다. 어떤 특별 연설을 했냐면 나 지금 담배 피우고 있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곤방대 꺾어버리고 술 안 마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소모하는 돈을 아껴서라도 나라의 자존심을 잃어가고 일본에게 지금 현재 마음껏 휘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연설을 듣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돈 갚아버립시다 라고 얘기한 게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온 나라로 이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남자들은 금연을 하고 술을 안 마셨습니다. 여자들은 뭘 했냐면 가락지를 꺼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우리나라의 빚을 갚는 데 써주세요라고 국채를 보상하시오라고 모두 다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지금 잠깐 위에서도 여러분이 보았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 평민이 주축이 된, 그러니까 아쉽게 누가 주축이 됐다고요? 평민이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양반 세력도 여전히 있었을 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있었을 거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도 있을 거고, 심지어 황제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누구만 주로 참여했다고요? 그렇죠. 일반 평민이 주축이 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최초의 여성운동이에요. 여성들이 이 운동을 대단히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민들은 이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과 고위 관리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친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일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의미는 아시겠죠? 일본의 편을 들어서 그쪽 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개화가 되고 더 발전이 돼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네, 기득권 세력과 고위 관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되게 많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에 참여했었다는 것이요. 자,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는 누구냐면 고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종은 내탕금이, 그러니까 궁전에서 갖고 있었던 돈이 그때 당시에 1,300만 원은 그냥 갚을 수 있을 만큼 수백억의 내탕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비위를 맞추면서요. 나도 담배 끊을게. 그래서 담배를 많이 끊고 가배를 많이 마셨습니다.
가베가 뭔 줄 아세요? 가베가 뭔데? 커피요. 커피를 많이 마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연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범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금연과 금주로 모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아꼈어요. 쌀을, 밥을 이렇게 한 끼를 펐어요. 이건 몇 인분이라고 푸는 거예요. 몇 인분. 그래서 쌀을 퍼놓고 나서 거기서 숟가락으로, 예를 들어 3인분이면 3인분의 쌀을 퍼. 이해가 되셨죠? 3인분의 쌀을 퍼서 퍼놓은 쌀에서 다시 여기서 숟가락으로, 만약에 3인분이면 3개를 다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밥을 덜 먹으면서도 이 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 나라에 빚을 갚아주세요라고 돈들을 막 모아서 전국적으로 다 이걸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물타기라고 얘기하죠? 예. 기득권 세력과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리로, 사건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출판사 쪽의 비리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지고요, 결과는 일본이 이 기득권 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출판사의 비리 이쪽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방해로 2년 동안 진행됐던 국제보상운동은 유야무야가 됐고, 그 중에 돈을 모아서 누군가는 갖다가 국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도 어디로 중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요, 그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오고 이것은 방탕하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술을 안 마시는 쪽에 결의를 한 것이 아니고, 술 취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고 성령 충만하기로 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건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교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흡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배를 피우면, 그때 당시에는 담배를 또 엄청 피웠잖아요. 아시죠? 엄청 피워서 막 이게 중간에 막 이렇게 폐병 걸려죽고 막 피토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고, 수명도 엄청 짧았고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그걸로 담배 같은 거나, 아니면 돈 없으니까 마약은 못 하는 거고, 양귀비 했네요, 양귀비. 네, 그때는 양귀비 했네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한국 기독교 교회의 전통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왜 그것을 세례 조건으로 집어넣는 줄 아시겠죠? 네, 세례 조건으로 집어넣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드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제보상운동에 기독교 교회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전통을 만든 것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다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요, 이후로 교회는 경건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연과 금주를 꾸준히 실천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를 다닌 사람들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구분된 차이점이 뭐냐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맨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막 나무 붙잡고, 자기야,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사람,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인식이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만 훨씬 못하죠? 그래서 그때만도 못한 우리는 조금 더 돌이키고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주와 흡연의 습관은 청교도적 또는 경건주의적 신앙관과 생활견에 비추어 보아서 폐해야 할 습관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죄의 옛 습관을 갖고 방탕하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거 끊어내기로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의 자격으로 금주, 금연을 요구했고 교인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걸 발견되면 교회에서 권면의 절차를 거쳐서 치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치리라는 건 아시죠? 가장 약한 치리는 뭐예요? 가장 약한 치리는 몇 주 동안 말없이 근신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것보다 더 강한 치리는 뭐냐면 당신은 정한 예배에 몇 주간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쉬세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쉬세요가 있으면 엄청 좋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장로님 몇 주간 3주간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어땠어요? 죽을 것 같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한 건 뭐죠? 이단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축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허물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을 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그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한 치리를 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막 흔하게 아줌마들이 막 남자친구 사귀고 그 다음에 아저씨들이 막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면서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치리를 하겠죠. 치리를 하겠죠.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권면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가 그런 죄악에서 떠나면 치리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치리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혹시나 내가 치리를 이미 받고 돌이킨 형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권면을 받아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온전한 용서를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축출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험 보고 합격해도요? 네, 못 들어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요. 이제 술, 담배를 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한다 그래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뭘로만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가 결정돼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만 구원이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그가 온전한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하나님과 그가 아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어떤 자격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볼 때 우리가 너는 그딴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열매의 모범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안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늘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모신 껍데기니까 당연히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지켜야 맞겠죠? 네, 그냥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해왔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세례의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과연 그래야 될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그쪽 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껏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술 취한다는 원어하고요, 그 다음에 충만하다라는 말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근본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조구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대조구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누구를 모신 성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묻는 건 이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를 묻는 거예요. 이 말의 구절이 그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그럼 뭐로 채우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채워야지 술로 채워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표현은 그런 거예요. 재밌죠?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술 한 잔씩 하는 거 뭐 괜찮네.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나는 술이 엄청 세서 소주 4병까지는 괜찮지요. 4.3병이 들어갔을 때 내가 취하니까 4병에서 정확하게 절제만 하면 그냥 그걸로는 완벽하게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지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다면 너희는 주님을 모신 성전인데 이 성전을 뭘로 채워야 할까? 성령으로 채워야 할까? 아니면 술로 채워야 할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술뿐만 아니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 뜻이 뭐예요? 방탕하다의 단어의 뜻은 시간과 재물 이런 것들을 허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재물, 그 다음에 내 생명,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있는 내 생명, 이런 것들, 내 노력, 이런 것들을 허비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탕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나는 뭐라도 즐기고 가고 싶어 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지, 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정도는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 뒤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고생을 했는데 반찬 8가지는 놓고 먹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내가지고 반찬을 열심히 마련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방탕한 거라고. 굳이 8가지 안 해도 몇 가지만 해도 돼요? 에이, 맛있는 거 하나 놓고 나머지 뭐 한 2-3가지 반찬 놓고 이렇게 해도 영양실조도 안 걸리고 우리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주 큰 고민에 빠져요. 그렇게 먹어도 오히려 그것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북한 우리 형제들이 꿈꾸고 있는 이밥의 고깃국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그게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방탕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들은 저만큼을 누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누리고 사는 건 너무 억울해. 쟤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라고 비교해서 자꾸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오를 딱 세우고 기마이 잡고 이렇게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건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방탕한 것이다. 자, 의미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너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면 성령 채워야지 라는 의미가 이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디모데 목사님은 저혈압이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 몸을 위하여 술을 약으로 조금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권면한 부분도 나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하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생일잔치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때 와인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막 이게 기분 좋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와인을 한 잔을 하라 그래서 꼭 유리컵을 요만한 거에 갖다가 두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네, 그래서 굳이 축구도 안 하는 사람이 가서 축구장 가서 트로피 큰 거 받아다가 이것도 컵이니까 한 사발 거하게 이렇게 마시고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이는 뭐니? 방탕한 것이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와인 8병 집어넣고 먹고 이런 거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은요, 방탕한 거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과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방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마저도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를 죽으라고 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따뜻하게 뭐 말도 안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방탕하다 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세요. 맨날 일 시키고 부려먹고 그렇게 해도 봉급 하나도 안 줘도 그냥 밥만 주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잠언의 23장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 잠언 23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여기까지예요. 자,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면 재앙이 어디 있냐? 누가 재앙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근심이 있는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또요. 분쟁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와에게 싸움이 있는지 원망이 어디에 있는지 까닭없이 상처 나는 사람인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라고.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적인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전에도 칵테일은 좀 그랬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합한 술은요.
일반적으로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에다가 다른 독주를 섞는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약하게 마시는 게 아니고요. 더 독하게 마시고 싶어서 알코올에 진한 걸 섞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여기요. 누가 술 마시면 정직하다 그랬어요? 누가 술 마시면 정직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제법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예?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빤듯이 걸어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예, 빤듯이 이렇게 걸어와요. 빤듯이 걸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내가 쟤네들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술을 마시자고 얘기하는 건 나도 솔직하다고 쟤네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쟤네도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모사를 꾸며서 기분을 막 술 마시면서 막 호탕하게 비위를 맞춰주는 것처럼 해서 쟤네들을 얼마든지 다 마음껏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와가지고 오라 그래서 또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박 선생, 쟤 있잖아. 기분 좋아서 나갔지? 또 이런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알아요. 서로 알아요. 김영욱 집사님. 맞죠? 서로 알아요. 서로 기분이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기분이 업된다는 거 알아요.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 안에서 맨날 어울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면서 막 이런 모사 저런 모사를 꾸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제가 보니까 한 6명이서 맨날 친하게 모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6명이서 모여가지고 4대2 이렇게 편을 갈랐다가 3대3 이렇게 편을 갈랐다가 맨날 머리를 쓰고 모였다는 사람들이 그 6명이서 그 좁은 협소한 인간관계를 갖고 그 6명만 맨날 모였다 흩어졌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정치를 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보면 6명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꼭 지 같은 사람들 6명, 5명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내가 내 맘대로 다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구부러진 말을 할 거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 아니라고요. 다 솔직해서 막 다 터놓고 시원하게 회포를 풀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술이라도 마시고 풀자 뭐 이런 기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도 다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만 호탕하게 그렇게 넘어가 주기로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울 자 같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땅을 밟는 느낌이 잘 안 난다 이거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 다음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해가 잘 되시죠?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때려봐 이거죠? 아프지 않고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의심할 수 있는데 목사님을.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라고 말할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속이 쓰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속이 아프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술 마실 기회만 계속해서 찾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소주 2병이 아니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주무셨던 우리 장로님 맞죠? 네, 그렇답니다.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끊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성경 이제 세 번째요. 그리스도인은 성한 아니고 선한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흡연과 음주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더 선한 모범을 가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네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어?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밖에 그럼 미워하는 게 맞아? 너 그렇게 말만 잘하고 행동이 안 따라오는 게 맞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맨날 이용하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맞아? 그리스도인이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네가 네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맞아? 라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껍데기를 벗겨놓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라고요. 그거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말뿐인 신앙보다는 열매가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교회가요, 한국 개신교 교회가 세례의 조건으로 음주를 하는 것, 아니, 이게 금주와 금연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들도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연과 술 취하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한 모범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실제인가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실제인가를 보려 그러면 믿음만 보면 되지. 뭐하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바른 사람은 바른 길을 걷고 그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이 좋아도 길을 바르게 하지 않고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조심도 안 하고 행동하는 것도 여전히 세상을 기뻐하고 죄를 기뻐하는 사람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자주 보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righteousness, 다시 말해서 의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성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게 무슨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꺾으려고 하면 사람은 마음대로 꺾일 거고 그 다음에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취할 건데 우리가 헌금을 32,000원 드리려고 작정을 했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5만 원짜리를 쓱 꺼내가지고 그렇게 주면 18,000원 정도 맞아요? 그게? 맞죠? 18,000원 정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제사 방식을 말하고 있죠. 번제로 드리는 연기나 아니면 그들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놓고 도대체 뭐가 안 기쁘다는 얘기인가? 변덕쟁인가? 이 말이에요. 다음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 자신의 인을 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워서 이제 뒤에서 내가지고 세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다시 빼서 놓고 어차피 봉투에 넣는 건데 뭐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말고 변호하라고? 집사님 별걸 다 하고 있는데 나도 변호사 할걸.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참 믿음을 알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요,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서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는 이런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붙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가 나와 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다시 말해서 바람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집에서 자꾸 두들겨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맞으면요. 그것도 안 돼요. 왜 맞으면 안 될까요? 모범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때려도 안 되고 어째도 안 돼요? 맞아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면 자꾸 집에서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절대 안 다투고 그렇게 모범된 가정을 꾸미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자꾸 잔소리하도록 덕을 못 끼치는 아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깊어져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 카리스마가 있어질 거라고요. 카리스마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말인 줄 아시죠? 성령의 은사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을 만큼 시간을 보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로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다시 말해서 바깥쪽에서는 욕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도 안 된단 말이에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알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장로님 되기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장로님 되는 조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이게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자주 읽어보시고 이 조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게끔 우리 안에 성령 채우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음주와 흡연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신 성전인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를 늘 생각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뭘로 채워지면 돼요? 성령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모범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왜곡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그러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흡연과 음주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소원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죄의 습관과 함께하는 방탕한 습관들을 내어버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있고 가정에서도 칭찬이 있고 그리고 외인들에게도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